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말씀,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은 아주 짧지만 매우 그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를 전부 다 압축해서 그 정말 그 엑기스라고 할까요? 핵심, 그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잘 보시면 바울이 이것이 그냥 갑자기 골로새 교인들이 보고 싶거나 또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골로새서가 매우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쓴 이 바울은 깊은 기도 중에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깊은 기도 중에 골로새 교인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 바울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 비밀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었던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사실은 이걸 잘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그 글을 썼지만 바울은 확신했어요. 이것을 받는 이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성도들이 깨달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것은 이제 보통 서두에 인사말을 하죠.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만 교인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죠?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골로새 서신은 물론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로 쓴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곳곳에 들었어요. 곳곳에 이게 스며들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깊은 기도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세워지고 계속 확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면서 교회가 생기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마땅히 우리도 같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도의 개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떠한 분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파노라마를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제 파노라마 우리 클래스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의 재료만 알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모든 삶을 누군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그죠?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관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제자 훈련에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목적이 포기할 수 없는, 꽉 잡아야 되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듯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죠? 그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도가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단축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날마다 재밌는 그런 영혼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건대 제가 이제 우리 빌립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숙제를 많이 냈어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기, 설교 노트하고 매일 큐티한 거 점검하고, 큐티를 저한테 보내면 한 10명 이상 되는 분들의 그 큐티를 꼼꼼히 보고 빨간 글씨로 질문도 넣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훈련생들이 큐티한 내용들을 좀 잘 점검도 하고, 잘했나 안 했나 이것도 좀 살펴보고 애를 썼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 제자 훈련이. 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매님들은 숙제를 잘 해와요. 근데 이 형제님들은 진짜 얼굴 두께가 엄청나요. 그래서 뺀질거리기는 정말 뺀질거리는데 안 하고도 너무 뻔뻔하게 정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정말 대단해. 학을 띄어요. 그래서 야, 날로 발전한다. 사람의 그 악한
심성은 날로 발전하다.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뭐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 훈련생들도 아는 거예요. 초반에 이 훈련자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숙제를 안 해오고, 숙제를 안 해온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참 정직한 거죠. 다 베껴오는 거죠. 와이프 거 숙제 다 베껴오고. 예. 참 제자 훈련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한 번은 제가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번에 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너랑 같이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힘들게 할 거라. 왠지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좀 봐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정말 그 만난 그때 그 기수 제자들이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삶 자체가 힘든 분들이에요. 삶 자체가 힘들고 집중하기,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제자 훈련하기 전에 다 신방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하고 이분의 상황이 어떤지 다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번 기수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저 빤질거리는 저 남자들 데리고 1년 동안 씨름한다는 게 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는 지쳤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잡아버리자. 처음부터 세게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공포의 외인 구단이었죠.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어차피 숙제 내면 안 할 거는 뻔하니까 숙제보다도, 당신들은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가 그때 5시 반인가 그랬는데 1시간 전에 제가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왜냐하면 새벽 기도 전에, 새벽 기도 할 때쯤 출근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일찍 나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때 몰랐으니까 했지,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훈련자들이 정말 너무 저를 싫어하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기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엄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정말 개고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우아하게 훈련 잘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이 질문이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중도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놓고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다른 제자반에서는 하지도 않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제자반, 우리 그 훈련생들을 데리고 기도하자고 기도시켜놓고,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막 사람들한테 다그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요. 코 고는 소리 들리고, 이거 뭐 이렇게 나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등짝을 때리면서 이게 기도하는 건 잠자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냥 막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한 30분 동안은 아주 세게 기도하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장로님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장로님인데 나중에 고백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는 목사를 처음 만났다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막 엄청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은 등짝 때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 힘들기도 했겠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기도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언받으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 형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났을 때 그들이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데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말씀이 다시 읽히는 거예요. 그 양심에 터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울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아침 큐티하는데 다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2달 만에 그렇게 사람들을, 그건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바뀝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습득했던 이상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를 더하라.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이 바뀔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을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을 때, 순전하게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어떤 부모님인 것 같아요. 유치원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쪽에 아이를 데리고 건너가길래, 그 길 한복판에서 건너가길래 저는 기다려주느라고 한 5m, 6m 정도 그 앞에서 차를 멈춰서 아이가 건너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아이의 표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믿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이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차가 다니는데 막 뛰어다니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붙잡고 혼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혼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소리는 안 들렸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저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근데 그 어린아이의 눈빛을 제가 보면서 엄마를 100% 신뢰하더라고요. 엄마를 100% 신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눈빛에 100% 신뢰. 기도는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100% 신뢰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훈련. 그 100% 완전히 신뢰하는 훈련.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일까요? 가장 큰 자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겸손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장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임을 당하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럴 정도로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올바로 된 주님의 그 방법,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셔서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청장을 모두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방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막혔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고 소통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기도하라는 그 부르심, 기도하라는 그 초청장을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초청장을 받아듭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 수요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주님,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시간 속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아직 기도의 그 깊은 맛을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모든 장벽들, 하나님 기도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100% 신뢰하는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에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평과 불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받은 상처들, 권위자에 대한 상처들, 아버지 교회에 대한 상처들, 목회자에 대한 상처들,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상처들, 부모에 대한 상처들, 예,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들을 주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씻기심과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기도의 장소로 끌어모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백성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기도하며 주여 기도했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고 망연자실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백성들, 아버지, 그 가난한 심정들, 주께 그 가난한 심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빌립보 교회에도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아버지, 그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러 가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그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얄팍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좋은 것들에 의지하여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에 회개의 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들, 깊은 상처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 뽑아 주시고
그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처들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사랑방과 목장과 그리고 또 사랑방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